임종수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국품성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평신도들의 신앙 정진을 위하여 소책자 13권을 편집해서 지역에다가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교회에 중직자들을 세울 때 저를 초청해 하면은 또 가서 강의도 하였고, 광역도시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희들을 또 초청하면 가서 이 품성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평신도들 중에는 저희들에게 상담차 많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상담 전화를 오늘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외동딸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로서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전도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였고 외동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외동딸이 악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담 전화입니다. 상담자는 다른 병원 2곳 내지 3곳 정도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3곳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았는데 동일한 악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도했습니다. 딸의 생명과 수술을 했을 때 그 막대한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렇게 병들게 된 것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시련이 닥쳐올 때 능히 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물리칠 것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인생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신자들은 정반대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적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 일까지 해결받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2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이웃 주민들이 와서 백혈병에 걸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 조건은 고급 승용차나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고급 승용차는 없고 조그마한 주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담자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고급 승용차는 없지만은 조그마한 주택이 있는 만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니까 그 불신자들은 명의 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공장도 있었는데 그 공장도 명의 변경을 하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고 정부의 큰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담자는 신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서 불신자와 같이 상황 따라 변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 싫으면 그 사람의 말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15편 1, 2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설 자 누구 오니까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 공의, 진실 이런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권유를 깨끗이 물리쳤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오복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한테 받으라는 말이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blessing, 이 축복은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 복이요. 또한 물질의 축복인데, 물질은 그냥 하늘에서 보자기에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를 심는 것인데, 피를 심는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했을 때 정직의 영이 그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사님에게 두 가지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딸의 생명 구원과 수술을 했을 때 그 막대한 금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딸을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고 수술비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닥쳐왔습니다. 인생의 종합적인 문제가 이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색깔은 다르지만 다양한 이와 같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사에 닥친 모든 문제를 성경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이블, 이 성경책이 그냥 폼으로 준 것이 아니고 심심풀이로 읽도록 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 안에 이 여집사님의 문제 해결의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구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수술하기로 작정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비록 부모의 골수 이식은 50%밖에 안 맞지만은 또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되지만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도 상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상담자는 부모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집사님은 모든 문제를 상담자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니까 상담자로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자도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된다. 즉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로 말하면 헤이 아가페이 우테프테 에크피프테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love never fails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이 외동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상담자에게 와져서 전화를 하여서 수술을 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거기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오늘의 평신도들이 신앙의 연조는 10년, 20년 되지만은 어떤 사건이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확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do not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이런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막힌 것이 팍 뚫힙니다. 안 하면 재난이 옵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안 하면 순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면 또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이 뭡니까?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앞세우고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모리아 산에 순양 한 마리를 이미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에 확정했을 때 벌써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원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2천만 원이 옵니다. 불교 단체에서 300만 원이 지원되고 개인들이 몇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보험 정서가 기억이 나서 장롱을 해치고 정서를 찾아 발견하여서 그 보험 정서를 회사에 갖다 주었더니 수술비, 그동안에 썼던 경비 다 지하고 1억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골수가 100% 맞아서 수술한 사람도 2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하고 나가는데 일주일 만에 건강이 완쾌되어 퇴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다. 성경에 행복이 있다. 성경에 축복이 있다. 성경에 길이 있다. 성경에 희망이 있다. 서울대 병원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이식으로 성공한 첫 번째 사례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독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경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